신명기 8장 12절에서 18절까지 김혜지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민 수업 첫 번째 교과 과목이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택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시키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광야로 왜 데리고 갔습니까?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자, 이 신명기 8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8장 12절에 8장 12절이 아니라 2절, 3절부터 한번 띄워줘 봤어요.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시면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연단과 훈련을 시킨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들은 우리를 낮추시면서 겸손하게 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구원, 또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심판, 정죄, 형벌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형벌이 없나니 심판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식 낳으면 어떻게 하죠? 애들 제일 빨리 하는 게 뭡니까? 영재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영어도 가르치고 이거 피아노도 보내고 애들 바쁘잖아요. 애들 어릴 때부터 얼마나 바쁩니까? 심지어 조기 유학 보내가지고 영어를 배우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교육이에요, 교육.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3대 사역이 있어요. 3대 사역.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는 사역. 예.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며 이게 이제 교육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게 선교와 전도 사역. 이게 선교 전도 사역이죠. 그 다음에 약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돕고 치유하시며 이게 이제 구제 사역이고 치유 사역이고 돕는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거, 동숙, 동고, 동락 하면서 함께 먹고 자고 함께 고생과 즐거움을 나누면서 3년 동안 우리 이찬주 장로님이 오셨구나. 오늘 장로님 헌금이 안 올라와서 난 올라오는 줄 몰랐네. 백권사님 너 헌금하셨어요?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백권사님 헌금 내가 못 봤나? 내가 잘못 여기 있구나. 이따 끝나고 해드릴게. 기도. 이게 봉투가 다른 봉투에서 끼어 들어가 버리네. 앞으로는 봉투 끼어 들어가지 않도록 헌금을 많이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우리 이찬주 장로님, 백춘자 원사님은 아주 헌금생활 모범적으로 잘 하시니까. 예? 그래서 이 교육,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끄집어낸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머나먼 광야를 삥 돌게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 생활을 광야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 학교. 광야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광야는 먹을 것, 마실 것을 사람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가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뭐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광야처럼 힘들고 어렵고 애롭고 고달플 때는 누구만 쳐다봐라? 하나님만 쳐다봐라. 광야에서 쳐다볼 게 하나님의 누가 있겠어? 아무도 없잖아요. 노아의 방주도 홍수가 났을 때에 하늘 향해서 중앙에만 창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창이 없었어요. 딱 중앙에 하늘 쳐다보라 이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너무 배우자들 바라보게 되면은 배우자 통해서 고통받게 하고, 너무 자녀들 바라보게 되면은 자녀 통해서 고통당하게 하고, 너무 물질만 바라보게 되면은 물질 통해서 어려움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생 학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여러분, 광야에서 돈 필요합니까? 광야에서는 돈 아무 필요 없어요. 예? 광야에 마트가 있습니까? 홈플러스가 있습니까? 코스트코가 있습니까? 예? GS 마트가 있습니까? LG24C가 있습니까? 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광야로 이끌고 간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훈련.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 또 죄의 삭신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육시킵니다. 교육시키는데 교과 과목이 있습니다. 교과 과목. 어떤 것을 교육시키느냐? 첫 번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까지 계속 하는데 뭐라고요? 겸손하라. 자, 따라서 합시다. 겸손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자녀의 첫 번째 수업입니다. 네.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과 과목 수업은 뭐라고요? 겸손. 예. 겸손하지 않게 되면 복을 아무리 줘도, 예? 아무리 줘도 겸손하지 않게 되면 다 쏟아버립니다. 여러분, 항아리가 거꾸로 엎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항아리 속에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자, 다시 온실 시켜놓고 뚜껑을 열어놓게 되면 어떻게 되죠? 꽉 채우잖아요. 겸손하면은 복이 쌓이고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교만하면은 복도 오지 않고 와도 전부 다 누리지 못하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겸손을 훈련시켜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겸손을 가르치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 겸손한 데 있기 때문에 성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자, 가장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랬더니 겸손이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다음도 겸손이다. 그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다음도 겸손이다. 그래서 겸손. 겸손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 정치나 권력이나 권력을 잡은 사람들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옛말에 곤불 5년, 곤불 10년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곤불 10년이라고 했어. 아무리 권세가 세도 10년 못 간다고 했어. 요즘은 곤불 5년 아닙니까? 5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다 들으시잖아요. 다 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물질을 많이 갖고 있든 권력을 쥐고 있든 나중을 생각해야 합니다. 잠깐 가버려. 금방 세월 얼마나 빠릅니까? 정말 세월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루는 안 가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언제 지나갈지 모르게 훌쩍 지나가 버리잖아요. 훌쩍 지나가 버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를 생각해서 겸손해야죠. 겸손해야. 겸손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역사 속에서 겸손하지 않은 자들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 보세요. 겸손하지 않았던 사람들 전부 심판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다 방어막을 쳐놓고 해놓을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인간이 아무리 모래성을 쌓아도 그까지 그 파도가 밀려오면 모래성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말듯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버립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여러분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을 배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윤 대통령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발탁하고 정말 자기 피부치게도 그렇게는 못 해줄 것인데 그런데 그 배신으로 인해 가지고 참 얼마나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훗날 두고도 역사 속에서 계속 회자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쭉 보면서 계엄을 막은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계엄을 막은 것은 잘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속해는 내 당에 국민들이 뽑고 당원들이 뽑은 대통령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대표가 앞장을 서가지고 그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탄핵하는데 찬성표를 던지고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 가까운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이게 과연 인간적으로 이게 아무리 정치 세계가 냉혹하다고 한들 이게 인간적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경험을 반대하는 건 잘했어요. 100번 잘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을 하는데 동조하는 것은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제가 정치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고 간 겁니다. 누구만 믿으라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자, 1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내가 너를 낮췄다. 그리고 내가 너를 테스트해 보았다. 그 이유는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선민 수업의 교육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침내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교육은 다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 훈련을 시키는 거죠. 겸손 훈련. 17절 말씀 봅니다. 읽어주세요.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 김혜지 집사님은 목소리가 살아있네. 목소리가 소리가 살아있어가지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목소리가 아주 살아있어. 자,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을 들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걸 기억해야 사람이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해질 수가 있죠. 나는 미국까지 유학 갔다 오고 어딜 나오고 나 공부 많이 했어. 이게 교만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이렇게 공부할 기회를 주시고 내가 공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은혜 주셨어. 부모님들 덕분에 내가 가서 공부하고 올 수 있다니. 대한민국 땅에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부모님들
또 능력 있는 부모님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몇이나 되겠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것이지, 내가 잘난 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기회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지. 우리 정치인들도 좀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좀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없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그냥. 그래서 하면서, 야, 내가 저 오지로 쫓겨나가지고 그냥 변방에서 그냥 이렇게 했던 나를, 대통령께서 불러서 법무부 장관도 세워주고 당대표도 세워주고, 내가 정말 얼마나 초라한 존재였던가. 한쪽 구석등에 박혀가지고 그냥 했던 나를 정말 이 은혜를 난 잊어야지. 좀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다면 참 본인도 살고, 그렇잖아요. 본인도 살고, 또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준 대통령도 살리고 있을 텐데, 지금 또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 힘들었던 시절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절대 못 오를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마음 가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물질 많이 가진 사람들도 나는 돈이 많아. 여러분 그 돈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누가복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6장에서 누가복음 18장인가? 이 큰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재산이 많다. 대한민국 은행들마다 내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 미국, 홍콩, 영국, 싱가포르 국제 은행에도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일 안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즐기며 누리며 엔조이하며 살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세상에 미련해도 너같이 미련한 놈이 어디 있냐? 세상에 바보천치도 너같이 바보천치 같은 놈이 어디 있냐? 아니 하나님, 내가의 바보천치입니까? 내가의 미련합니까? 저 돈 엄청나게 쌓아뒀는데요, 미래를 위해서 엄청나게 쌓아뒀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바보천치고 미련한 놈입니까? 하나님, 번지수가 잘못 틀리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놈아, 5분 내 일도 알지 못하는 네가 미련한 놈이 아니고 누가 미련한 놈이냐? 오늘 밤에 내가 네 목숨을 걷어가려고 딱 작정하고 있는데 네가 쌓아놓은 것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지난번에 보니까 이거 러시아 푸틴, 중국의 시진핑이 대화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방송에. 여러분 방송에서 보셨잖아요. 그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했는가 저도 궁금했는데, 기가 막힌 대화를 했더만, 야, 젊은 피를 수혈하고 젊은 사람들 장기를 갖다가 바꿔치기 하면서 하게 되면 150세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겠다면 이 두 못된 인간들이 멀쩡한 젊은 사람들 몰래 데려다가 자기들 목숨을 오래 살기 위해서 장기들 적출해내고 해가지고 자기 늙은 노화된 장기하고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1000벌 받아도 1000번만 받아야 할 놈들이지. 그러니까 푸틴 겁도 없이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인명을 지금 죽이고 있습니까? 러시아 자기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까지. 그런데 한 가지 푸틴, 시진핑이 모르는 게 있어. 우리 생명은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 목숨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 사무엘상 2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며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예.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시진핑이 푸틴처럼 그런 교만한 인간들보다 더 교만했던 인간이 중국에 있었어. 오래전에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 처음으로 황제라고 하는 호칭을 썼어. 중국 전역을 통일을 하고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가 바로 진시황, 진나라고 그 초대 황제를 진시황제라고 합니다. 시황제, 시자가 비로소 시자, 처음 시자라 이거면 처음 첫 황제라고 해서 시황제라고 하는데, 나라의 시조라고 하는 것처럼 시황제라고 하는데, 이 시황제 이름이 성이 영시입니다. 영시. 이름이 정입니다. 정, 영정. 이 인간이 푸틴, 시진핑처럼 그 인간은 한 500년, 1000년을 살고 싶어가지고 사람을 불러가지고 오래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었더니 사기꾼이, 그런 데는 사기꾼이 아주 적게, 그죠? 사기친 놈이 딱 가가지고 시황제를 속였습니다. 저기 한반도 땅,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제주도 한반도 땅 그곳에 가게 되면은 신선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풀로초가 있다고 하는데, 여자를 알지 못한 남자들, 남자를 경험하지 않는 여자들, 그들을 5천씩 딱 데리고 가게 되면 그걸 따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데리고 떠나고 나서 아직까지도 중국으로 안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황제는 천년만년 살겠다는 시황제는 50에 죽었어. 딱 50에 죽었어. 50에. 나라를 통일하고 불과 1년 만에 죽은 거예요. 1년 만에. 이야, 천년만년 왕노를 할 것처럼 알았는데 1년 만에 통일하고 죽었어. 그리고 진나라는 그 후 3년이 못 가서 무너져 버리고 한나라가 새롭게 통일해서 한고조 유방이 한나라를 열게 됩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뭐 하는 것 같지만요, 천만에. 백동주 목사님이, 목포 사랑교회 백동주 목사님, 전에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이런 고백을 했고, 지난 8월달에 제가 이제 목포 갔을 때도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세상에 살면서 많이 얻어 터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얻어 터지고, 교회가 좀 부흥하려고 하면 교인들이 막 떠나가고, 이렇게 시험 들어서 떠나가고, 저렇게 시험 들어서 떠나가고, 또 그러다가 질병 때문에 또 얻어 터지고, 또 사고로 얻어 터졌습니다. 백동주 장로님이 다리를 그렇게 본래 그렇게 저시는 분이 아니고 스타렉스를 몰고 가다가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스타렉스는 앞에 엔진도 없잖아요. 승용차 앞에 엔진이라도 있지만 스타렉스는 바로 앞면이잖아요. 부딪히면 그냥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반신불수 그런 상태까지 갔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가서 간증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때마다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내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A집사 마음은 잡아놓으면 B집사가 비치고, B집사 마음은 잡아놓으면 A집사가 비치고, 저들끼리 싸워서 나가고 죽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월을 쭉 거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목포에서 제일 큰 교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가 한 5천 명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5천 명. 이야, 목포에서 5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이 마틴 루터가 남긴 명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작게 만든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나를 작게 만든다. 예,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A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사장님이 있는데, 이 사장님이 지금 요즘 사업이 잘 나간다고 펌 잡고 골프장 가가지고 골프 치고 있는데 비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저희하고 거래하는 어디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딱 듣는 순간 A 사업하시는 사장님, 장로님이 어떻겠어요? 특세인지 뱁새인지 황새인지 관심도 없이 안 나오던 분이 내일 새벽부터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당장 나옵니다. 당장 나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낮춰버린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건요, 한순간. 나는 모든 것이 그냥 스포츠 선수고 건강하고 걱정 없다고 했는데,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했는데 모르셨습니까? 뭔데요? 간암 말기입니다. 하는 순간
정말로 육중하고 한 스포츠 선수가 한순간에 고꾸라져 버려요. 이야, 하나님이 낮추시면요, 이렇게 낮춰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높이시면요, 어떻게 높이시는 줄 압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지숙 자매님이 지금 하순자 집사님 온몸에 지금 막 이게 안다니까. 근데 김숙 자매님 제가 찾아가가지고 주님, 우리 김숙 자매를 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됐더니 김숙 자매가 거기서 그냥 토를 털고 팍 일어나면서 멀쩡하게 살아버렸어. 그 순간 와, 상갈서망교회 고아무개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동서사방 온갖 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겠어. 근데 저는 이거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잘 안 하고 싶어. 왜냐?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환자 천국이 되고 멀쩡한 사람들은 전부 다 떠나가고 상갈서망교회는 환자 천국이 돼가지고 저는 환자들 속에 살다가,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혔어요. 자, 이 52부이네. 잠언 30장, 잠언 11장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예, 교만이 오면 뭐가 온다고요? 욕이 온다고요. 욕 얻어먹는단 말이야. 여기 제 인간적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거만하고 교만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기 딱 십상인 사람이 누구죠? 교만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 내 자녀가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는 거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들 집안에서나 어디서나 좋지 않은 소식들 딱 들려오는 순간에 맨 먼저 나를 돌아봐야 했어. 하나님, 제가 혹시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교만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겠어.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다 이겁니다. 거만한 사람을 싫어한다 이거요.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 겸손과 온유니까. 예수님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배우고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교만하고 또 거만하면 누가 싫어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셔. 여러분, 정치인들, 사업가들 교만하고 거만하고 지금 천지 무서운 줄 모르고 이렇게 하는 분들 누가 제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저분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겠어. 진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겠어. 역사는 모든 걸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교만한 자, 거만한 자들이 오래 누린 경우가 없습니다. 잠깐은 누릴 수 있어. 잠깐은. 자, 잠언 22장 10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예. 자,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다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 다툼과 이런 어떤 시비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문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그래서 항상 문제 일으키는 A라고 하는 사람은 가는 데마다 문제 일으킵니다. 안에서, 옛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도 새더라. 예. 저도 이렇게 쭉 목회하면서 보니까 또 우리 교회에 있다가 뭐가 어떻다고 저렇다고 해서 나간 분 보니까 지금도 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진즉 중직에 됐어야 할 분이 아직도 집사로 있으면서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나는 아이고 내가 너무 잘못해서 우리 교회 나가서 저렇게 그냥 저기 안 갔다. 보니까 또 그 교회에서 또 나갔어. 보니까 그렇다면은 이건 문제가 저분에게 있구나. 하나님 오늘 1호를 주시더라고. 1호를. 1호를 주셔.
여러분, 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게 집에서 문제가 안 됩니다. 아이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나도 그래. 그러고 넘어가 버려. 근데 그 시비 사는 사람은 꼭 가는 것마다 이래서 저래서 하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꼭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돼. 그래서 성경에 거만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네이다.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아. 사람을 쫓아내라고 그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집안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으면 집안 풍지박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때문에. 또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게 되면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던 집안이 일어나게 돼. 그 며느리 때문에. 그래서 시비거리는 어디나 있습니다. 문제는 시비거리를 시비거리로 보지 않고 이렇게 덮어버리고 또 이렇게 안아버리는.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엄마들은 자식들 문제 어떻습니까? 다 챙기고 절대 밖에 나가서 자기 자식 흉 안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랑들 흉은 기가 막히게 잘 봐. 왜? 자식은 내 새끼인데 신랑은 나무 새끼거든. 우리 그런 거 우리. 요즘 시대 보세요. 내 편은 별 난리 부르스를 쳐도 끝까지 막 지지하잖아. 요즘 우리 정치판 보세요. 내 편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렇게 무법천지를 하나 싶은데도 그 지지하는 세력들 보세요. 끝까지 막 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 이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십니다. 마지막 날.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요즘으로 하다면은 내 편과 남의 편을 분리하러 오시라요. 그래서 예수님 편이 된 사람들은 아무리 흉측한 죄가 있어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내 편 되면 누군가가 치워줄 것이고 너희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내 편 되면 양털같이 이겨드리라고 이사야 1장 18절에서 말씀하셨어. 이해가 되시죠? 저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와, 어떻게 성경대로 돌아가는가.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아니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저 아무개 우리 집 옆에 살아서 내가 너무도 잘하는데 맨날 이렇고 저렇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 다면서 이럴 건데 그 인간은 천국 들어가고 나는 지옥 들어갑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말한 그 인간은 내 편이거든. 너는 내 편 아니었잖아. 아니 내 편이라고 다 봐줍니까? 너 그랬잖아. 네 편이라고. 너 그랬었잖아. 2025년도 2024년도 대한민국 땅에 있을 때 너 네 편은 아무리 저기여도 막 끝까지 지지하고 저기하고 난리 피우더라. 너 그냥 너 네 편 아닌데는 막 길을 쓰고 저기 하더라. 너 그랬냐 안 그랬냐? 그때 사진 비디오 사진 보여줄까? 말을 못한 거야. 그런데 인간아 알아라. 나는 내 편 다 용서해줘도 그냥 너희들이 날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죄값을 다 치러주고 내 편 만든 거야. 값을 다 치러준 거야. 너는 그때 값 하나도 치르지 않고 그렇게 난리치더라 내가 보니까. 그러나 내 편은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다 죄값을 치러주는 거야. 할 말 있니? 뭐 이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나중에 걱정할 일이 전혀 없어. 여러분 청문회 나올 때 보세요. 내 편 장관들은 끝까지 쉴드 쳐버리지 않습니까? 쉴드 친다는 게 뭡니까? 전부 다 아이고 막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감옥 속에서도 그냥 뭡니까? 특사해가지고 그냥 내보내주고 내 편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편,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 편이요. 예수님 편이요. 편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불공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합법적으로 누구도 아야소리 못하게 이런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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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의 첫 번째 교과 과목은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할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욕먹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저희들 범사에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